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을 자, 그 유업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데 그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그 설명을 당시 로마의 이 자녀들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말이 뭐냐 하면 당시 로마에서는 이제 유업을 이을 사람,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 14세까지는 그 후견인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뭐냐면 초등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그 아들에게 붙여주어서, 그 후견인은 물론 노예입니다. 노예 가운데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택하여 붙여주고 그를 초등 교육을 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세까지 그 후견인을 통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리고 14세 이후부터는 청지기 아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집안의 청지기로부터 이 아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무려 25세까지 약 9년 동안 이 청지기로부터 재산 관리하는 것, 재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농장이 있으면 농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모든 집안에서 일어나는 곧 집안 살림 유업을 이어나갔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 청지기로부터 9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9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제 그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죠.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무엇과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그 집안의 아들들이 이제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훈련을 배우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율법이고, 그 25세가 지나고 나면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고 그 유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유업을 누리는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명자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뭔지 잘 알지 못하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그 교회적인 용어조차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구속됐다,
구속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잡혀갔다는 얘기야 뭐야 뭐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지죠. 그런 언어에조차도 익숙치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배우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고 성경을 통독하게 되고 성경의 정수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 뭐예요? 그 순간 이제 참 자유함을 얻어서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gat혀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죄와 선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분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렇게 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곧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이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의 그 신관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뭐 날마다 주기도문을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찌 제우스 신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은 절대적인 존재고 우리는 그 신의 종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아버지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저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업을 전해주시는 곧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누구라? 아빠 아버지다. 곧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또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행보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가 무엇이에요? 아들의 영,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 상속권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몇십만 불 되는 집을 상속받는 그 권한이 있어도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아빠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시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라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당신의 자녀로 알고 있는 자가 얻는 축복이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섰을 때, 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주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당신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우리들, 그 우리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단의 그 수없는 참소들을 다 무시하고, 아니야, 그래도 쟤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 딸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빠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견인 되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든든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어졌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노예를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과 같은 그 율법에 매여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초등학문으로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은 율법에 종된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크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묶인 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말이 뭐냐면 율법에서 지키라는 날들이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날,
안식일 그 특별한 날들 또 달 이거는 당시에는 매달 첫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절기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또 해는 안식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율법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율법에서 정한 특별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들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 절기들을 지키라 말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켜서 예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 절기를 완성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절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때라는 겁니다. 특별한 날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안식일에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매달 첫째 날만이 중요한 날이어서 그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한 달이 평안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매달 첫째 날 예배를 드림으로 한 달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한 달이 당연히 축복의 나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킴에 부활절기도 지키고 성탄절기도 지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가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런 모든 절기가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특별한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절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절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모든 절기를 완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예를 이런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뭐예요? 바로의 포갑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백성 되어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죄의 속량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을 완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초막절, 광야에서의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되새기고 그 초막의 이 지붕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초막절에 완성된 삶이에요.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니까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를 삼가니 뭐 안식년을 지킨다, 희년을 지킨다, 뭐 이런 의미들. 안식년이 뭡니까? 6년 동안 그 경작했던 땅을 7년 후에는 7년째에는 휴경지 삼아서 땅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 또 노예된 자도 풀어주는 것, 이렇게 원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 희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 놓은 것들이 인간에 의하여 망가뜨려진 것이 다시 회복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해예요, 해.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와 계시면 안식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시면, 성령님이 와 계시면 그 희년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속박을 풀고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 희년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또한 나를 묶었던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고, 내가 또한 묶고 있는, 저주하고 있는, 비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그 절기의 모든 정신들이 내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것, 안식일과 또 매달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킨 것과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또한 안식년이나 희년, 이런 모든 정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 완성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당신이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 이어져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다스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